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듭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선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들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나훔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나 금을 노력하나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납당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짓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영원한 피난처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번에 제가 이 나훔서를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사실 이 나훔서는 요나서하고 좀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요나서에는 오늘 니느웨가 등장을 하고 오늘 나훔서에도 등장을 하지만 이 니느웨라는 곳은 사실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근동 세계를 지배하였고 그 메타소파니아의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으로 있었던 아시리아, 우리는 아수르라고도 하죠. 그 국가의 수도, 바로 그 수도가 니누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니누에는 그 당시 가장 강국이었던 이 아수르 나라의 마지막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 아수르를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잔인함, 강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철저히 그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요나스에 있는 이 니느웨가 그 당시에는 회개하고 그 당시의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고 그들의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지만 오늘 이 나홈스에 나오는 이 당시의 배경은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철저하게 더 강포함과 더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홈수에서의 이 니느웨, 이 아수르는 심판과 멸망으로 끝이 나는 굉장히 무서운 그리고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9절에 보면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 니느웨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굉장히 수도가 아름다웠고 물이 풍부했고 자원이 풍부했고 그들이 노력했던 모든 것들로 채워져서 정말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풍부한 가운데 그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적인 역사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강대국을 갖고 있어도 인간이 쌓아 올린 그 탑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언젠가는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굉장히 심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에는 내가 이만큼 많은 것을 가졌으면 안전하겠지. 이 정도 내가 약탈했으면 뭐 든든하겠지. 이 정도 힘이 있으면 내가 세계에서 많이 호령하고 끝까지 내가 군림할 수 있겠지라는 착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왕보다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님. 정말 먼지와 같이 오늘 보면 공허하고 황폐할 정도로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느꼈죠.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그 코로나라는 그 팬데믹 상황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공포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제 뉴스에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지금도 미국이 가장 강대국이죠. 근데 그 강대국 그 의학과 과학이 발전했던 그 미국이 어떻게 시체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땅을 파서 그 시체를 매장하는 그런 것을 제가 뉴스를 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움에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 이것은 우리가 편안히 누는 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을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위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한다. 아까 말씀의 주제를 피난처 되신 주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여도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 고생에 지나지 않는 것,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잠을 누릴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나라와 그 가정과 인생의 흥망성쇠와 모든 지키는 것이 파수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이 갖고 있는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시편 1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면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사업장과 나의 일터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오늘 왜 이 니느웨가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이 나홈이라는 선지자는 11절 1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유인데 이게 어떠한 비유냐면 그 당시에 가장 강국이었던 이 아수르가 잔인한 군사력과 그들의 포악한 그 야망을 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새끼,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들이겠죠.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겠죠. 그 잘 먹고 호유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라를 괴롭히고 아주 잔인하게 그들의 모든 것을 약탈해 가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다는 그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나홈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늘 호의와 사랑과 인자를 베풀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강포함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또한 그것을 내가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이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정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면 아, 젊은 사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전에 힘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지만 그것이 마치 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조금 잘 나갔을 때, 내가 조금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심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보배로 삼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베드로전서의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삼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고 그리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딪히게 하는 돌, 나를 넘어뜨리는 바위가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보배가 되어주는지, 내가 정말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거기다 올려놓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 욕심과 내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아닌 나의 삶의 걸림돌이 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순종으로 걸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의 그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돼야 되고 보배가 돼야 되고 나의 인생의 동반자가 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나의 힘과 능력이 돼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13절에는 대적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병거와 모든 것을 내가 불살라 연기와 같이 내가 다 사라지게 만들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 이 말씀 앞에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그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오늘도 그러한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 부여잡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파수꾼의 노력함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나
하나님이 항상 내 인생에 앞장서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권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지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알량한 마음들,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의 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 피난처와 힘과 능력으로 삼아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보배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또한 그의 택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분께 인생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오늘도 복된 하루 또한 복된 일주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내 인생의 모든 꿈 위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시고 선행하시며 하나님이 날마다 붙드시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울부짖고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가 모든 것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주기도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